우리 예수님은 천국을 마치 등을 돌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이 열 처녀와 같이 주님을 맞이하러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등불을 켜서 다녀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이들은 이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밤에 하는 이유가 있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하루의 시작은 해질 무렵입니다. 해질 무렵이 그들의 하루의 시작이고요. 다음 날 또 이제 해가 또 지는 시간까지가 하루의 일과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결혼식을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 유대 나라는 낮이면 날씨가 너무 뜨거워 가지고 사람들이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모여서 결혼식을 함으로 해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쾌적한 가운데 결혼식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밤에 진행이 되었고요. 또 나머지 한 이유는 성경에서도 보면 성경적인 그 상징성이 있죠. 신랑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밤에 맞이하듯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밤에 온다는 그런 성경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은 늘 이 밤에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이 미련한 다섯 사람과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당장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이 밤에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밤은 어떻습니까? 이런 속설도 있지 않아요? 세계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중요한 사건들이 밤이나 새벽에 결정되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밤이 되면요, 우리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요. 이상하게도 바쁜 낮에는 일 때문에 바쁘고 또 종교적인 활동 때문에 그 사람의 실체를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긴 밤이 되면 사람이 본심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밤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대인의 이 풍습은 신랑이 이 결혼 풍습은 어떻게 하냐면 신랑이 먼저 신부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신부의 집에서 간단한 종교 의식을 하고요. 다시 신부와 신부의 덜러리들을 모시고 신랑인 자기의 집으로 가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결혼식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입니다. 그런데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오기 전에 신부의 덜러리들이 나가서 신랑을 맞이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 10명은 뭐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완전수가 10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덜러리를 내보낸다는 것은 아주 완벽하고 극진히 신랑을 맞이하기 때문에 10명의 사람이 이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밤중에 오기 때문에 10명 모두가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자막을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당시 사용했던 등입니다. 토기로 만들기도 하고요. 저렇게 아니면
그 소나무로, 수제질의 소나무로 횃불을 만들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사용된 기름은 올리브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리브유입니다. 어찌되었든 본문에 보니까 이 열 처녀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두가 자기의 등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제는요, 본격적으로 이 10명의 분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서 두 무리로 나누어지게 되죠.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좀 신중하지 못하고 또 이제 지혜가 약간 좀 부족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슬기롭다는 것은 신중하고 사리 판단을 분별을 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성향에 따라서 평소에도 미련한 분들은 신중하지 못하게 살았을 것이고요,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처녀는 평소에도 자기의 성향에 따라 슬기롭게 또 사리를 분별하며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혹여 우리도 때로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또 미련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떠한 삶을 이루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잘 알고 있죠.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평소에 신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등만,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듣고 등만 준비를 해 들고 갑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등도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도 함께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올리브유죠. 등불을 밝히거나 당시 아픈 사람을 치유할 때 쓰기도 하고, 우리 집에 아주 소중한 분이, 귀한 분이 방문하면 그분의 머리에 이 올리브유를 부어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등과 기름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그들의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등은 믿음을 상징한다, 그리고 기름은 그 믿음에 의해서 드러나는 그 신앙적인 모습, 선한 믿음의 행실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기름에 대해 가지고 우리 내면의 신앙적인 모습이 바로 그 기름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미국의 폴로 신학교의 명예교수인 도널드 헤그너라는 신학자는 우리가 등을 준비했다, 기름을 준비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의미가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자의 그 비극적인 결말이 어떠하냐, 이 부분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을 준비를 했다는 사실이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당시에 사용했던 기름병입니다. 플라스크처럼 생긴 그런 병을 만들어서 기름을 넣어 다녔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올 때에 실질적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거는 신랑이 전적인 신랑의 마음이라 그래요. 초저녁에 올 수도 있고 한밤중에 올 수도 있고 자정 넘어서 새벽에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관례가 그렇다고 해요. 다 그렇다면 이들을 맞이하는 신부 들러리들은 이 10명의 처녀들은 당연히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의 상식으로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면 당연히 등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아울러 여분의 기름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반으로 넘어가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비록 미련한 다섯 처녀지만, 비록 슬기로운 다섯 처녀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당연히 신랑이 더디 오죠. 왜요? 정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적인 신랑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이미 성경이에요. 초림하실 예수님보다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더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랑이 드디어 오는 것 이유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좋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오히려 이런 주님이 늦게 오신다는 이 사실 자체만 해도 우리 믿는 자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만들고요, 나태하게 만들고 때로는 방종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막에 나오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냥 있다 하니.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믿는 자들마다 각자의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다 졸며 잘세. 미련한 처녀도 졸았고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졸았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자기도 했고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자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그래프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프가 나오죠. 사람의 생체 리듬입니다. 우리 이 신앙은요, 이 생체 리듬과 같다고 그래요. 때로는 열심을 내어서 우리 신앙의 믿음이 정상을 향해서 올라갈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일정한까지 정점을 찍고 나면 또 때로는 사람이 또 낙심이 되어서 그 믿음이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도 슬기로운 자들도 누구나 이렇게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열심히 떨어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믿음의 그 목적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두 무리가 공통점이 있다고 해도 그 가운데 차이는 뭡니까? 어찌되었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천국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자세도 이러해야 됩니다. 비록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이 들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그 믿음에 대한 시험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는 이 믿음의
걸어서 기름을 준비할 필요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랑은 밤에 도둑과 같이 올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뭡니까?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본문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하거늘. 아멘. 아멘입니다. 당시 현실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기름을 나누어주게 된다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기름이 모자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눠줄 수 없으니까 차라리 가서 기름을 사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이 미련한 자들의 말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분석을 하면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불길이 소멸해 가고 있으니 너희의 믿음을 나누어 달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도요, 신앙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나의 경건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자녀 대신에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회개는 자녀 본인이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생명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죠.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것은 오로지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교회가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이 일어난 다섯 처녀가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잔치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아주 냉정하죠. 또 실질적으로요, 당시 유대 사회도 그렇다고 합니다. 신랑이 와서 신부의 식구들과 덜러리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면 잔치집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다고 합니다. 이제 올 사람들이 다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닫아버립니다. 왜냐하면 혹여 초대받지 않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요, 혹여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들어오면은 이후로는 그 잔치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극적인 결말을 보십시오. 우리 11절과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실은 이 신부 덜러리들 5명도 사실은 그 예식에 참여하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받았을 때에는 그분들을 잔치집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우리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소망을 상실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과 23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들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얼마나 겁나는 말씀입니까? 누가 미련한 다섯 처녀인지 누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신랑이 베푸는, 하나님이 베푸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사역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이라는 거죠. 제가 비유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저를 몰라요. 만약에요,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주님을 알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참 치욕스러운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어진 나의 삶의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레고레 이래, 그레고레 이때 깨어 있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레고레 이때 깨어 있으라.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깨어 있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이 종말의 시대에 종말을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내라. 나의 믿음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숨기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성실함으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깨어 있는다는 것은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 기도의 교제가 이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올 수 없으니까 집에서라도 주무시기 전에 단 5분 정도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주무시라고요. 이 하나님과 이 믿음의 교제가 이어지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이 재림 직전에만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주님 오실 때만 준비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등불을 밝힌 신앙이고요, 깨어있는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세상 일에 열심을 하시되 마음은 빼앗기시면 안 돼요.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생각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생각을 빼앗기면 그때부터 주님은 점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멀어지십니다. 처음부터 모두가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가요, 보면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자료를 보면 처음부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힘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몰아내고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던 그런 사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다니까요.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12장인가 13장에 보면 딱 나와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여러분?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사탄이 이 가룟 유다를 유혹을 하고 결국은 사탄의 도구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던 인물이 가룟 유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비록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절대적으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거룩한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섞이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믿음을 팔아먹게 되죠. 왜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사람은 당장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신앙을 떠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시고요, 또 충분히 여러분의 믿음이 깨어 있어서 또 주변을 밝히는 등불이 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모두가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